살아있는 지혜와 소명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소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그게 나오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내 씨를, 솔로몬이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되어 있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 건축을 이해하려면 성막부터 봐야죠. 왜냐하면 성막의 고정 확장판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막에는 성소, 지성소, 그 안에는 법궤, 진설병, 촛대, 향단,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성막은 천상의 하나님의 임재 공간을 모세가 설계도를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이 땅에 구현해 놓은 거죠. 천상의 이 구조를,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구현해 놓은 겁니다. 처음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이 가능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조립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재료 자체도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각목, 그리고 해달의 가죽, 장막이죠. 이렇게 텐트를 쳤다가 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은 유목민들의 집처럼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왠지 좀 격이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조립식 성막을 고정식 성전으로 바꾸시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이미 솔로몬 시대가 되면 400년이 지난 거예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부흥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정식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왜 영광을 받습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먼 곳에서 이방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예루살렘에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 그런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이제 아주 중요한 소명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와 그 소명이 만났을 때 성전이 건축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성전이 건축되는 첫 번째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와 놀라운 만남의 축복으로 소명이 시작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솔로몬의 살아있는 지혜와 놀라운 만남의 축복으로 소명을 이루기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한 소명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5장 12절이 결론이에요. 이 앞단락에 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만남의 축복으로 성전 건축의 소명의 첫 단추를 깨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히람과 함께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성전의 이 건축의 첫 단추를 깨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왕에 올랐어요. 그리고 뜻밖의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두로 왕 히람의 신하들이었습니다. 히람 왕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평소에 신분이 두터웠다라는 의미예요. 다윗과 아주 신분이 돈독하고 두터웠습니다. 왜 신분이 두터웠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신분이 두터웠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소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지을 좋은 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돌을 잘 다루는 기술자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그렇기 때문에 나무나 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 텐트 치는 건 잘하겠죠. 걷었다, 또 펼쳤다가 뭐 이런지는 잘하겠지만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의 국기에 뭐가 있죠?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금요일날 백향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백향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향목의 나라라 할 만큼 울창한 숲이 레바논에 있는 거예요. 3,000m 이상에 되는 산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향목이 엄청 많았는데 이것은 성전 건축이나 궁궐을 지을 때 필요한 나무들이죠. 그것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두로는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경지가 작아서 먹고 살 농산물이 잘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한 거죠. 그 백향목을 가져와서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질 준비를 해요. 그리고 농산물을 주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운 거죠. 그러니까 두터운 우정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윈윈하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궁궐을 지을 때도 두로 왕 히람이 보내온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궁궐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궁궐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죠. 두로 왕과 협력해서. 또한 다윗 왕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소명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던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의 강한 열망으로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상당 부분 준비해요. 역대상 22장 4절을 보세요. 그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그죠? 백향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백향목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로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로 그 사절단에게 성전 건축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명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소명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그 문이 열린 것이죠. 그 갑작스럽게 문이 열려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니까 열왕기상 그 제안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 5장 5절부터 6절에 두로 왕 히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때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기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두로와 시돈은 같은 지역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이런 솔로몬의 제안에 대해서 두로의 히람 왕은 오히려 이 솔로몬 왕의 제안에 크게 기뻐하면서 놀라운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 때 있었던 방식인데 참으로 놀라운 방식의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5장 8절부터 9절이에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러면서 9절이 중요해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자, 백향목과 더불어 잣나무 제목을 레바논에서 이 바다로, 그 이스라엘이 지정한 곳, 그곳이 어디였냐면 요빠 항구예요. 요빠라는 항구인데 거기까지 뗏목으로 그 거대한 나무들을 운반하겠다는 거죠. 그 레바논의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요빠까지의 이 해변길이 있었어요. 그 해변길의 거리가 약 150에서 160km예요. 거대한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운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두로에서부터 요빠 항구까지, 이스라엘의 요빠 항구까지 바다로 운반하면 그게 약 직선거리로 130km가 되는 거죠. 한 20km에서 30km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운반하면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레바논의 그 두로 지역에 최고로 높은 산이 3,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악 지역으로 되게 험준한단 말이에요. 나무를 잘라도 보낼 길이 막막하죠. 어떻게 보냈을까? 그 높은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보냈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우리 금요일 날 심야기대에 오신 우리 반다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야, 정말 놀라운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는 산지에 폭포가 많다는 거예요. 폭포가.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폭포를 통해서 그 나무를 해변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변에서 묶어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요빠로 보냈던 거죠. 너무 놀랍죠? 제가 궁금했던 그 궁금증이 딱 풀어지는 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폭포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지혜가 놀라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로왕 히람은 이러한 백향목 운반의 대가로 자신의 궁정을 위해서 음식을 요구하죠. 이 요구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주 흔쾌히 허락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열왕기상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 이게 4,400kg이에요. 밀가루 4,400kg을 줬어요. 그리고 많은 기름 20고루, 맑은 기름 20고루, 약 440kcal의 엄청난 양의 이 기름을 줬던 거죠. 그것을 한 번 준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해서 주면서 이제 거래가 완성이 된 거죠. 솔로몬 왕은 뜻밖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창조적 제안을 받았죠. 창조적 제안을 받게 되고 살아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지혜와 연합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완성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재료와 기술자들을 마련하게 된 거죠. 뭘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게 된 거죠. 우리 인생에 소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영적 멘토와의 만남이에요.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보면 정말 그 어떤 자기의 간증과 나눔을 했는데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게리 토마스가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로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주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집으로 이 게리 토마스의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고든 딘인데 80대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막 먹고 이제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게리 토마스를 한쪽으로 부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리고 자기의 아주 달고 다른 성경책을 펼쳐서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여주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말한 대목이에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자기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게리 토마스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 주신 거죠. 게리 토마스는 이러한 영적 멘토와의 대화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매번 만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이야기, 평생을 살아온 그 이야기 속에 자기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처럼 평생을 살아오신 거죠. 그게 너무나 그 귀한 고백이어서 그것을 자기 속에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려고 애쓰며 자기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일에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성찰을 할 때마다 이 영적 멘토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의 사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너무 귀하죠? 예, 우리 이렇게 연세가 이제 많으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영적인 지혜를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가장 귀한 삶이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온 것들을 그렇게 고백할 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면서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게리 토마스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인상적인 장례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술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의력을 보여주는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충실한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로 복음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들 그가 수십 년은 더 살아야 한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운구하는 사람들이 그의 관을 들고 교회 통로를 지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갑자기 축하객으로 변했습니다. 온 무리가 각본에 없는 우리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 죽을 때 기립박수를 자아낼 만큼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니라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그러한 박수가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죠. 나는 좋은 정말 멘토로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좋은 만남의 축복에는 동역자와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레바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가장 소외된 시리아 난민을 제자 삼아서 6년 7년 동안 정말 무섭게 생겼잖아요. 사진 보니까 거의 테러리스트 같고 이렇게 생긴 게 보여줬는데 보신 분들은 딱 그렇게 느끼셨죠. 눈빛이 막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6년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겠어요. 그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쭉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서서히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변화된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헤즈볼라 자살 특공대 지원하려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렇게 안 가게 되고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끌려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열매가 맺힌 거. 그 한 사람을 통해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붙고 또 30명의 제자들이 생기고 또 그 제자 밑에 또 제자가 생기고 이런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애 딸린 여자와 결혼했는데 정말 맨날 지지고 볶고 때리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무서운 그들에게 너희들은 초대교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영성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며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더 충격적인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거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수니파의 우리 시아파, 이란 중심 시아파는 이란에 엄청 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어요. 그 무슬림 땅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예요. 정말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세계는 지금 유심히 잘 살피거든요. 2주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게임 하는 e스포츠 있죠. 대규모로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e스포츠 유명한 사람 다 모았어. 그리고 그것을 응원하는 전 세계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 다 무료로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관광객, 10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든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유통할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시리아의 난민들이 그들도 시아파니까 그 노동자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땅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한 선교사님의 정말 6년 7년의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제자 삼고자 몸부림친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된 동산 수림교회 안에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해가지고 집회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집회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와의 만남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두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들을 경영함으로 소명을 이루어갑니다. 성전 건축 재료와 기술자가 다 마련되었다고 해도 성전이 다 지어진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레바논으로 보낼 역군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14절이 아주 독특한데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히람에게 보내 함께 일할 역군을 모집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온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3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을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죠. 그런데 이 역군들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했어요. 3만 명을 10,000명씩 잘랐어요.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군들에게 적절한 휴가를 주게 해서 노동의 효과를 높이려고 했죠. 또한 집에 머무는 동안에 가정을 잘 돌보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 적절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경영하고 있는 솔로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짐꾼과 돌 뜨는 자, 채석공들이에요. 열왕기상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 명이 있었어요. 또 돌 뜨는 자, 채석공이 8만 명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이 대리석이 아니라 붉은색 대리석처럼 생긴, 우리 임직식 할 때 한번 그 예루살렘 스톤으로 이렇게 임직패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좀 붉은색의 돌들이, 화강암에 붉은색의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돌 뜨는 거죠.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8만 명의 채석공이 있었고, 그 8만 명이 돌 뜨는 사람이었고, 7만 명은 뭐예요? 그 돌을 옮기는 사람인 거죠. 역대상 2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내에 거주했던 이방인들,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들로 이 짐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7절에 보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15만 3,600명 중에 이 15만 3,600명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족속들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죠? 속여가지고 언약 맺어서 이 종이 됐던 족속이 있죠. 기브온 족속. 그래서 성전 주변에 허드렛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족속들을 정복해 갔죠. 그들이 다 노예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 짐꾼 7만과 채석공 8만 명을 동원한 거죠. 그리고 15만 명을 동원한 거죠. 거기에다가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로 3,300명을 세웠던 거죠.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바로 열왕기상 5장 17절에 나오죠.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자, 크고 귀한 돌은 대리석과 같은, 아까 붉은 화강암 같은 그런 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고급 건축 석자재를 가르쳐요. 열왕기상 7장 10절에 보면 그 기초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그 기초석은 귀하여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자,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10규빗이면 얼마큼 되냐면 약 465cm, 4m 65cm 곱하기 8규빗, 약 365cm. 그러니까 3m 65cm. 이 붉은색의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돌들을 그렇게 다 자르는 거죠. 돌들을 그렇게 다 자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초석을 많이 만들어야 성전의 기초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목과 돌을 다듬는 건축자들을 갖추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8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사람, 이 그발사람은 레바논의 최북단의 사람들로 배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조각을 잘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뭐예요? 기초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네모로 자르는 것도 힘든데 기초석만 있다고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제 나무나 대리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각을 할 사람들을 이들로 세운 거죠. 자, 그래서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들을 경영함으로 성전 건축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재료만 놔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경영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정말 이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거 있잖아요. 그게 당회와 제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것. 그렇게 될 때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성경학교 우리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오셔서 설거지하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또 교사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아주 이렇게 연합되어서 잘 이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린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경영이 잘 되어지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저는 성전의 기초석들입니다. 자, 아까 10규빗 약 465cm 곱하기 8규빗 365cm의 기초석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경영해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BC 900 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한 2000년도 더 됐어요. 근데 이게 도구나 기구도 없어. 그래서 돌을 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다듬어서 만들었다. 대단해요. 이 기초석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성전이 아주 튼튼하게 오래 갈 수 있죠. 그죠? 몇천 년이 지나도 끄덕없는 그런 성전이, 명품 성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질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석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기초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초석을 잘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듣는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것은 바위를 뜻합니다. 바위.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결과 바위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돌로 지은 집은 어떠한 폭풍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바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위처럼 단단히 세워진 사람이 되면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아주 아름답고 높은 5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기술자들로 하여금 건물을 장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동안에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견고해 보이는 성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아주 소박한 단층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옆집에 비하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다지 볼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보이지 않지만 반석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폭풍우가 불지 않는 한 5층짜리 건물이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겉으로 정말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센 폭풍우가 밀려올 때 5층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소박하고 단순한 단층 건물이지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사하다는 거죠. 집이 크면 클수록 그 무너짐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이 기초석이, 예수 믿는데 이 기초석이 예수 믿었다가 세상 갔다가 예수 믿다가 세상 갔다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려져서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짓게 되면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세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뿌리 박힌 분투의 삶으로 소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자,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죠? 성전은 외적인 툴에 불과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죠? 성전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 임재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게 됨을 통해서, 성전이 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해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나의 삶 속에서 그 임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소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그것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한 임재를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오도록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서 성전을 지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소명을 이루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은 말씀에 뿌리 박힌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여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더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법도 율례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뿌리 박히게 하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박혔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순간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씨름하다 보면 말씀이 뿌리 박히는 그런 시점이 와요. 말씀을 붙잡고 뿌리 박히는 분투의 삶으로 소명을 지속적으로 이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솔로몬에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그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을 통해서 버림받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을 통해서 버림받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뿌리 박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경험되어져야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뿌리 박힌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상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존 비비어는 관계라는 책에서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앞으로 더는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자꾸 낯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의 낯을 가리게 되고 상처를 입힐 것 같은 두려운 상대는 입구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입구에서부터 모두 거절합니다. 또 빚있는 사람들도 모두 걸러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우리 편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열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역시 우리를 자주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벽돌 위에 벽돌 하나를 더 쌓아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보호 장벽은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누가 들어오려고 하든지 조심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감히 그 감옥 안에 요새 밖을 내다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고립되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 반드시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몇 주 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또 몇 주 후에 다른 데 옮겨 심으면 어떻죠?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박히지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또 세상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가면 어때요?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지가 않으니까 그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뿌리가 내려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더라도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내적지우 사역자인데 상처의 중요성을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다 마음 닫고 나 혼자 고립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세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뭡니까? 일단은 우리 계속 하고 있어요. 많은 양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체질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죠. 하가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해야 일단 양이 많아야 차고 넘쳐야 뿌리가 박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그 말씀에 뿌리 박는 삶이 완성된다는 거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성장은 시간의 작용에 따라 이루어지죠. 2살 난 아이가 갑자기 180cm 될 수 없어요.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또 지적인 성장도 교육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성장은 시간이나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로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일로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거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고난과 갈등의 시기를 겪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함께하고 응답하시겠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번 딱 묵상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다가와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도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삶에 순종했을 때 어때요? 겪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경험들이, 그 경험치가, 이 순종의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 싸움이 쉬워져요. 이 싸움이 쉬워져. 하나님을 선택하는 싸움이 쉬워지는데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붙잡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말씀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있죠. 영적인 기저귀를 차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딱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종교적인 것만 강화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만땅이야.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거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뿌리 박히는 삶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에 안에서 순종하기 위한 영적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뿌리 박히죠. 그러면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소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